오늘 본문의 내용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한 구원을 노래하는 예표적인 시인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다윗이나 특정 개인이라면 이 시는 그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아니면은 예배 등의 제의를 위해 지어진 단체시라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의 내용은 시인이 먼저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남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람이 외치는 듯한 승리의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표현이 훨씬 거칠고 직설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겠다는 이유가 확인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신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18절은 시인이 자신의 겪은 고난을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멸절이 아니고 훈육과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징계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 시인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감사의 제의를 드리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표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에게 마치 19절은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것이니 어서 문을 여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의의 문들이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의로운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내가 그 전에 들어가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두 구절은 이 시가 메시아 예언 시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신약의 사도들이 자신들의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저마다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쓸모없어 보여서 버린 돌이지만 그 돌이 의외로 건물에서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된다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됐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 죄인을 징계하셨지만 결국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성전에 출입하며 예배자로 삼아주신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주는 신학적인 깊이와 풍성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그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죽을 자를 살리시며 징계 가운데서도 붙드시고 우리를 의인의 문으로 이끄시고 친히 구원이 되어주시는 버림받은 돌을 머릿돌로 높이시는 그리고 그 구원의 날에 기쁨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합쳐집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17절로 18절을 성취하셨고 자신이 곧 길이 되어 우리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심으로 19절로 20절을 이루셨으며 버려졌다가 다시 살아나 교회의 머릿돌이 되심으로써 22절로 23절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찬송하며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삶으로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이 시편 기자와도 같이 노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편 이 118편이 당시의 회중이 함께 부르던 찬송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 이 날을 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각자 자신의 주 안에서의 기쁨을 새롭게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편 118편의 믿음의 고백이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언젠가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고백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역시 종교개혁의 그 어려운 난들 가운데 이 시편 118편 17절을 좌우명으로 삼으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겠다고 스스로 말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고 마틴 루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정말 놀랍다라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정확히 같은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감사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모두가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